네, 안녕하세요. 성수한국 송지은 사무총장입니다. 성수한국 유튜브 라이브 오늘도 아주 또 저희 멋진 분들을 모시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수한국 유튜브 채널과 또 함께 공동주관인 기동미디어 로고스 유튜브 채널로도 저희가 동시에 송출되고 있으니까 편하신 곳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고 가지 마시고 SNS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성수한국과 기동미디어 로고스 채널 둘 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성수한국 운동을 이제 계속 해오면서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주의 운동이라고도 불려져야 할 이 운동에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가장 큰 신학적인 동기는 이제 소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많은 이들의 어떤 공감과 지지를 받았고 많은 이들의 신학적 동기가 되어줬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희는 이제 어떤 신학이 어떤 시효나 부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의 고민과 언어, 신앙, 행동을 가장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신학이 무엇이냐,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최근에 또 아주 좋은 책이 나왔어요. 종교성과 세속주의 사이라는 책이 비아토르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 책을 통해서 공공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이제 기획자시고 현재 용산 나눔의 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케오 신부님, 그리고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의 저자이고 또 공공신학과 관련한 학문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최경환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각자 카메라 보시면서 간단하게 인사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이제 마이크를 들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 길찾는 교회 그 원장 사제로 동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공공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복합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제 기관이면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관점에서 보면 사회선교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회 관점에서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형식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6년 가을에 이제 문을 열었던 상계동 나눔의 집을 발판으로 해서 이 수도권을 관할하는 그 서울교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9개 나눔의 집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는 이제 2003년에 용산 지역의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살겠다라는 지향을 가지고 용산 지역의 가난한 분들, 그리고 뭐 등록 미등록 이주민 분들과 이제 동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는 한 10년 되는데요. 제가 왔던 10년 전부터는 이제 퀴어 길벗들을 비롯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가난한 이웃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울타리 안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서울 용산 지역 자활센터, 그러니까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 분들을 이제 일자리를 위한 기관과 또 요양보호사분들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인사랑케어 같은 기관들이 한 울타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계동 나눔의 집이 가장 최초의 네, 저희의 이제 시작점을 기관으로... 저희는 상계동 나눔의 집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최경환 연구원님도 또 인사 간단히 해주시고 또 에라스무스 소개도 좀 네, 안녕하세요. 되겠습니다. 저는 최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는 뭐 말 그대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또 신학을 공부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다양한 그리스도인 연구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고 있고 세미나도 하고 있고 또 연구한 결과물들을 책으로 또 출판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학문 분야를 저도 한 몇 년 전에 10년 전쯤에 소개를 받고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관심 갖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성서한국이 가장 큰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래요? 해요. 네. 무슨 공헌을 했는데요? 제가 뭐 20대 후반 때 이제 네. 성서한국을 통해서 약간 사회운동이나 활동에 또 눈도 뜨이고 그때 그런 활동과 운동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물론
한계와 가능성 동시에 보기도 했고, 동시에 또 이 시대에 맞는 또 성서 한국의 운동을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뜻깊기도 합니다. 네.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한계도 방금 있었다고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또 좋은 것만 듣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두 분,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좀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시는지 또 간단하게 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신부님, 네. 예. 원래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공적인 얘기를 준비해서 아무튼 괜찮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성공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교구 중심의 주교제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세계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인구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한 25억 정도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그 25억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또 좀, 그 정도 되는 이제 인구가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교구 중심의 주교제 교회랑 관계 맺고 있긴 하죠. 꽤 큽니다. 그런 맥락에서.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그룹 중에서 저희도 이제 한 그룹인데, 저희는 한국성공회는 참고로 이제 발령을 받아요. 저희가 발령을 받는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15년 10월에 지금 이제 용산 나눔의 집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만 10년 차가 이제 되어갑니다. 이게 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주교제 교회들 발령은 보통 이렇게 5년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저희 기관은 보통 7년. 저는 이제 사실 되게 오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인 겁니다. 뭐 이따가 그 얘기 좀 더 들을 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지역을 근거로 해서 한 3가지 영역에 좀 천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삶과 관계로 스며드는 어떤 하느님의 복음,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도시민민으로 호명됐는데, 요즘에는 그게 워낙 낙인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 잘 쓰진 않는데, 이제 근현대 도시의 어떤 역사와 구조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쓰기도 하고, 그냥 뭐 가난한 이유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미등록 이주민, 그다음에 이제 퀴어 길버트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저희는 그걸 컬러풀 커뮤니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희한테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겠죠. 뭐 거기 함께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앞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바빴는데, 사회적 참사인 12.9 이태원 참사,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어쨌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연대와 갈등 전환, 거기에 이제 참여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되게 부끄러워지는 게 왜요? 왜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참 제가 너무나 지지하고 또 저도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냥 괜히 저는 책만 읽은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 대신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물어본다면 그냥 저는 곧장 책 얘기로 할게요. 요즘에 네. 책을 몇 권 읽기 시작했는데. 좋습니다. 네, 오늘 이거 종교성과 세속주의 사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너무 전 즐겁게 독서를 했고 오랜만에 너무 좋은 책을, 공공신학 관련된 책이 국내에 몇 권 소개가 되긴 했는데 저는 다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어서, 그러니까 뭐 장님 코끼리 다리 만들듯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책들도 많고 자기의 어떤 입맛에 맞는 것만 살짝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정말 너무 저는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다루고 또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 읽으면서 너무나 좋았고 또 은혜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받고 정말 이 책처럼 나도 이 책의 내용을 정말 내 마음속에 좀 새겨 넣어서 어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이론적 근거를 삼고 싶다, 그런 만큼 좋은 책이었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저희가 짜고 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댓글에 소리가 좀 작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반응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잘 들리시는지 남겨주시고, 또 듣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로운 책인데 어떻게 이런 책을 또 기획하시게 된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은혜로운 책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동의하고요. 예,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게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성공의 나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사회선교 기관에
소속된 사제이자 신자인 거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교구에 9개 나눔의 집이 있고요. 대전이나 부산에도 뭐 나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제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서울교구 소속이라서 이제 9개 나눔의 집이 나눔의 집 협의회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순환식으로, 보통 순환보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순환식으로 이제 역할들을 맡아서 이제 함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보통 2019년부터 2021년, 2년 요때까지죠. 요때까지 기간에 제가 이제 맡은 역할이 정책위원장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할 때 저희 안에서 저희는 되게 질문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여기서 성공에 좀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들끼리 농담처럼 토마의 교회 이런 농담을 많이 해요. 토마의 교회. 도마라고 하죠. 네. 네. 도마가 이제 보통 보수개신교에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의심하는 신앙으로 알려져 있지만, 뭐 보통 이제 주류 그리스도교에서는 질문하는 토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토마의 교회,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레이첼 에반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성공의 신자인 그 분이었는데, 그분도 사실은 질문이라는 화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재구성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변하는 이 전환과 재구성의 이 시기에 성공의 사회선교가 어떤 정체성을 저희가 좀 세워서 40주년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춰서 저희가 사실은 나눔의 주 운동이 좀 거부감이 느낄 수 있겠지만 뭐 민중신앙, 해방신앙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설교를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1986년이었는데요. 마침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러면 이제 4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6년 전이었죠. 제가 이제 20년도에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크게 이제 2단계에 걸쳐서 저희 고민을 좀 했어요. 첫째는 이제 그 질문, 그러니까 급변하는 전환과 재구성의 시기에 성공의 사회선교는 어떤 정책성을 세워서 40주년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내부 학습과 토론을 저희가 하기로 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걸 발판 삼아서 자료 공유와 또 공론화, 그리고 이제 연대를 좀 더 실천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해 나갈 때 크게 이제 영성, 그리고 현장에 대한 경청과 거기에 대한 신학적 대응, 반응,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상황신학적 맥락이 많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방법론과 수행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마치 이렇게 삼각대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방식으로 제가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년도에 제가 정책위원장을 맡고 한 3년 동안에 저희 이제 식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식별 과정을 거쳐서 정리한 게 영성의 자리에는 이제 현대 켈틱그리스도 영성,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경청과 신학의 자리에는 이제 그러니까 연결과 얽힘의 지속 가능한 세계. 이게 좀 약간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그냥 단순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관계 맺고 있다는 거죠. 상관이 있는 존재다. 그거를 인식해야지만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세계를 저희가 만날 수 있다. 그건데요. 그것과 도시의 재구성과 전환, 그리고 커먼즈라는 화두를 저희가 뽑아냈고, 그 세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공공신학과 도시신학의 위치를 잡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변혁적 정의, 그러니까 보통 변혁적 정의 얘기하면 회복적 정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어떤 사법적 정의라고 표현하는 응법적 정의, 그 다음에 회복적 정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어떤 변혁적 정의의 측면에서의 갈등 전환, 요렇게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저희가 학습된 거를 기본으로 해서 2023년부터 관련 자료와 도서를 정리해서 발간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번에 나온 이 종교성과 세속주의가 그 가운데 하나인 거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활동의 어떤 레퍼런스가 될 만한 책을 발간하는 측면에 있어 저희가 비아토르라는 출판사와 함께 사회 속의 교회 속의 사회라는 시리즈를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가장 기본적인 레퍼런스가 될 4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그 책들과 함께 교체해서 읽을 책들을 저희가 추천하고 함께 읽고 학습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지난번에 저희 우리 성서학부에도 제가 제안했던 이제 하느님의 식탁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에큐메니컬 그룹과도 함께 저희가 하는 이제 하느님의 식탁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4권의 책을 계속 이제 출간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신학이나 도시신학을 되게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저희 안에서도 이거 얘기할 때 되게 좀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충돌 자체가 저희한테는 식별 과정인 건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장을 뽑아냈는데 불완전한 사회와 교회의 또 다른 동행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 이제 문장인 거고 또 하나가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세계의 관계를 위한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이제 종교와 사회.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희한테는 이게 고대 그리스도교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상상이나 도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표현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식탁이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사용했던 것처럼 왜냐면 그 멘사데가 라틴어로 하나님의 둥근 식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탁.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더 어떤 이런 공공신학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심상일 수 있겠고 그 공공신학이라는 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4권의 시리즈면 아직 한 권이 더 나올 예정인 거네요. 예. 저희가 이제 1권은 이 책의 저자 일레인 그레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도시생활과 신앙위원회 같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직할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마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그 대처리즘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대처 영국의 수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6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 사이에 있었던 신자유주의 질서가 이제 자리 잡힐 때 거기에 이제 영국 성공회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도시생활과 신앙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스티븐 로우 주교가 함께 공조한 이제 보고서예요, 사실은요. 이제 보고서로 무엇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가, 공공신학과 도시신학. 이제 요런 공공신학과 도시교회라는 맥락으로 이제 첫 권이 나왔고요. 이제 두 권은 이제 영미권에서 베네딕트 영성의 되게 좋은 선생으로 알려져 있는 에스더 드발. 한국에는 처음에 에스더 드왈로 설명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게 원래 발음대로 그대로 해서 에스더 드발이라고 했고요. 켈트 기도의 길, 다시 깨어나는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두 권이 나왔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경계를 살다 가제인데요. 경계를 살다라는 이름으로 에스더 드발의 켈트 영성 안내서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네. 기획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또 우리 최경원 연구원님 좀 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좀 기획에 대한 이런 생각들 또 연구원님의 시각에서 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평을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네요.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지금 한국 성공회에서 굉장히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것들의 어떤 앞으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한국 성공회 사회운동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리서치하시고 찾아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되게 부럽고요. 그런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걸 열심히 찾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일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찾은 게 이제 이런 오늘 이제 소개한 책들인데 사실 영국도 제가 보니까 Face in the City라고 하는 1985년도에 그러니까 사실 영국에도 뭐 영국이란 나라 자체가 산업혁명을 일찍 겪어서 굉장히 도시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 그리고 경제적 불평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맨체스터나 체스터 이런 그 공업지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빈부격차라든가 어떤 그 도시에서의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공공신학이라든가 도시신학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되고 성공회에서 이제 같이 문서로 만든 게 Face in the City라는 문서인데 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뭐 공공신학, 도시신학 이런 걸로 굉장히 일찌감치 영국에서는 그게 발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일레인 그레이엄이 이런 책을 통해서 그동안 영국의 공공신학의 논의를 좀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번으로 나온 거는 사실 이 책보다 더 후대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가. 그러니까 그 부제가 공공신학과 도시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가. 예. 무엇이 좋은 소사이어티를 만드는가. 도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국 교회들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1권은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나온 책이라서 그 1권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도시를 만드느냐가 먼저 나왔다고 이거보다? 아 그래요? 원서도 먼저 나왔다는 얘기신 거죠? 아, 네. 그래요?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건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네네. 합의하시죠. 네, 요 책이 이제 굉장히 이론적으로 아마 이제 일레인 그레엄이라고 하는 학자의 실천신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 잘 정립을 하고 또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현재 한국의 성공의 어떤 연구에 되게 먼저 선행 작업으로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잘 한국에 소개해서 이제 펼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응원을 합니다. 네. 이 책은 2013년도에 나왔고 말 그대로 세속화와 후기 세속화와 또 종교 그리고 종교와 다원주의, 민주주의, 세속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좀 이론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인 베이스로서 탄탄하게 이걸 공부하면은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런 기반 위에서 어떻게 교회가 혹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실천적인 맥락을 또 뽑아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기 사전에 작성한 질문지에 그 두 분이 서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좀 서로 질문해 주셔도 좋겠다. 뭐 제가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질문 그런 제가 구성도 좀 여기다 해드렸는데, 네, 뭐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뭐 서로 좀 말씀하시고 지금 네, 자유롭게 말씀하신 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권의 보고서가 사실은 연구에 되게 중요합니다. 공공신학에 있어서 그 두 권의 보고서는 거의 필독서에 가까운데요.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아까 얘기해 주신 그게 이제 첫 번째 보고서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10년 뒤에 나왔던 보고서가 저희가 첫 번째 냈던 무엇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가 이제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레인 그레엄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얻어진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을 사실은 이제 이분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교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본인이 이제 실천신학 우리나라 얘기하면 실천신학 교수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분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한 권의 거의 교과서 같은 책을 정리를 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걸 낸 거고, 그래서 이제 1권을 처음에 보시면 처음에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되게 현장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많은 그리스도인 분들이 사회선교 자체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도 많이 좀 없을 때가 있는데 영국 얘기에서 영국 현장 얘기하니까 내가 당황하시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책을 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이 사회선교 운동의 레퍼런스가 될 만한 책을 이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게 아마 현장 이야기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에스워드 바일 책도 저희는 먼저 그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도문이 많이 실린 책을 먼저 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간 켈트 형성이 무엇인지 이론의 가이드를 해줄 만한 책을 저희가 나중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세계 성공이 갖고 있는 약간 특징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리스도교의 스펙트럼이라고 많이 설명하는데, 왜냐면 스펙트럼이라는 게 되게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성공회이지만 성공회라 그래서 성공회가 딱 규정된 어떤 그런 틀이 아닌 거죠, 사실은.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특히 성공회는 지금 초기환 선생님이 계시는 루터교랑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예, 그래서 성공회가 생길 때도 루터교 신학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예, 그런 측면에서 저 스펙트럼을 설명하는데, 그런 스펙트럼 안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스펙트럼 안에서 저희 같은 그룹들은 현장의 이야기 안에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사실은 추출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추출하는 표현보다도 이제 대응하다 보면, 관계 맺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겠는데, 또 이런 질문이 더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현장 이야기가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이해해야지만 신학을 얘기할 수 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거의 여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교리라는 표현이 되게 어색해요, 사실은. 예, 그 저희한테는 교리가 아니라 저희 성공을 표현할 때 기소서의 교회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과 그 현장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들이 사실 기도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기도서의 교회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례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교회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진 않고 사실 아까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거죠. 네, 그런 식인데 이제 이게 그럼 성공에만 그러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펙트럼 안에서 저희와 같은 강조점을 갖고 있는 많은 교회 그룹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약간 그 특징을 저희가 입을 강조할 뿐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공공신학도 이해하실 때 보면 현장의 이야기를 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대처리즘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80년대 얘기 약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뼛속 깊이 우리 숨결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교가 고대 그리스도교부터 계속 놓치지 않고 붙들어왔던 그 관계와 세계에 대한 어떤 상상과 도전,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응답하고 있는 게 공공신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많은 대화들을 제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신부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성공의 스타일의 공공신학의 특징이 딱 나온 것 같아요. 이 책에도 그게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저도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보통 우리가 현장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운동 혹은 그룹을 생각하면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혹은 상황신학 다양한 방식의 어떤 사회활동, 실천적인 운동을 생각하기 쉽고 또 반대는 교회론적인 강조점이 되게 강한 그런 또 기독교 윤리나 이런 실천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특하게 성공에는 실천을 굉장히 현장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걸 교회론으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성공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공공신학의 논의는 아직까지도 컨센서스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칼바르트나 하우어스 같은 여기 밀뱅크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런 식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그 자체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사회적인 운동이라고 말하는 강력한 교회론적 윤리가 있고 또 완전히 이제 진보적이라고 하는 소위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같은 교회보다는 그냥 사회 속에 스며들어서 활동가적으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적 운동이 있는데 성공에는 이걸 결합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균형과 진보인데, 근데 그 진보라는 그 어떤 뭐랄까 사회 실천을 교회론적인 맥락하고 이걸 분리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라든가 실천 운동들이 교회론적 중심으로 진행됐던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긴 했어요. 옛날 뭐 민중교회가 뭐 민중운동을 할 때 그때 조금 있었고 지금은 사실 다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영국 성공의 아주 큰 특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또 한국하고 좀 다른 맥락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1권 책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영국 성공회가 얼마나 큰 조직이고 얼마나 큰 자금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막 보여주거든요. 와, 저런 게 다 있어 싶을 만큼 놀라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한국하고 이질적일 수는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모델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나라 한국적 맥락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새로운 스타일의 혹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했는데 당연하지 않게 진행됐던 우리의 사회 참여라든가 혹은 공공신학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네. 아유 뭐 덧붙일 게 없을 만큼 되게 풍성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오늘 사실 경황 설명 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이제 기대했던 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는 이제 갑자기 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장로교 집안에서 장로교 신앙의 유산을 갖고 태어나서 쭉 자라다 20살 때 이제 저는 저 혼자 순복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운동 안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정체성을 정체화했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성공회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청석 신부님이라는 이제 분이 저한테 되게 전환점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대청석 신부님이 보통 이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이 진보와 보수,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와 사회 그 사이점을 되게 있는데 굉장히 저는 되게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청사 신부님이 얘기했던 오순절 성령운동이나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성령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사이의 가능성을 되게 표현해냈던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근데 이게 이제 경황 선생님은 그걸 이제 균형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저는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갈등인 거죠. 예, 그 보통 창조적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갈등을 저희한테는 되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갈등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다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갈등을 많은 분들이 파괴적 갈등이라고 이해하시거나 또는 파괴적 갈등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다 보니까 갈등은 되게 부정적인 것이야 이렇게 보통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 저희가 얘기할 때 아까 영성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다 그랬죠. 영성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영성하면 뭔가 이렇게 잦아들고 차분해지고 가라앉고, 그거는 영성의 수행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사실 영성 그 자체가 스피리추얼리티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운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흐름으로 보통 설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이해 자체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이 공공신학이나 도시신학을 많은 분한테 제가 설명할 때 또 소개할 때 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관계와 세계를 상상하고 그 구성해 왔고 도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키워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계, 세계, 그리고 아까 상상, 구성, 그리고 이제 도전.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공공신학이 그거를 자신의 이야기로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교적인 이야기로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언어로 잘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한계 얘기하신 것처럼 성서한국이든 모든 그룹이든 항상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공공신학도 자기 한계를 되게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참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계를 알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하고 연결하고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공공신학,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공신학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다 그것만 잘 따라가면 답을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하나의 길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교회와 불완전한 교회와 사회의 또 다른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행의 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많고, 교회와 사회를 완전체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자면 또는 둘 중에 하나는 완전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밀뱅크도 이제 영국 성공의 사제이면서 이제 학자이잖아요. 일리안 그레엄이 사실은 굉장히 신랄하게 까죠. 신랄하게 까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한테 교회는 완전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체를 상상하면서 뭔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없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그런 걸 완전체처럼 상상하는 시도 자체가 우리를 질식하게 했고, 우리를 힘겹게 했고, 우리를 계속 한계짓게 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이렇게 학자적인 어떤 자세로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갖고 있는 한계, 고민 이런 것들도 많이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이 책이 좋았던 건 뭐냐면, 저희가 내는 책들은 대부분 다 이게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맥락과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신부님께서 이제 저희 성서한국에도 이런 학습 모임을 같이 좀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런 제안 자체도 저는 좀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상황이 다르고 한국의 상황은 진짜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회와 복음주의가 되게 다른 것 같아도, 또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게 또 있고, 물론 저희가 또 이태원에서도 만나고 그 현장에서도 만나고 하니까, 그런 연대감 정도, 그 연대감이 어떻게 얼마나 깊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럼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손을 좀 내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이야기가 할 게 진짜 많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시간은 또 이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마 이거 제가 이 시간을 기획하고 나서 이 두 분의 그게 성사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3주짜리 이 책에 대해서 3주 동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도 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꼼꼼히 읽기 뭐 그런 네네네. 느낌처럼. 그래서 길잡이로 이제 우리 또 최경환 연구원님께서 또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한다고 하니까 오늘 사실 이야기는 좀 맛보기 같은 거고 좀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 제목이 이론과 현장 교차 읽기 불완전한 사회와 교회의 또 다른 동행 이렇게 해서 성공의 대학로 교회 2층에서 네, 선착순인데 15명. 선착순은 못 봤네. 15명 네, 돼야 빨리 됩니다. 가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세한 거는 거기서 또 좀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제가 들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지라고 했을 때 뭐 그냥 표피적으로 보면은 극우 기독교의 등장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이 드러나고 또 뭐 한국만의 그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그 사회적이고 그 세계화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게 된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조금 이해는 되기도 해요. 사실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는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반발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공론장에 나와가지고 자기네 주장을 할까? 영국도 똑같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현상 자체가 네네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그리고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지난 한 3, 40년간 오래 누적되어 온 사회학이라든 정치학이든 혹은 종교학이든 다양한 얽혀있는 하나의 문제 현상이거든요. 그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날 뭐 미국의 트럼프 현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촉발된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뭐 영국의 우리랑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비춰주는 굉장히 이론적 거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론의 근거를 후기 세속 사회라고 하는 하버마스 이론부터 이제 추출해내서 이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는 이제 이 책의 큰 기여를 뭐 자신의 전공이 됐건 자기의 관심사가 무엇이 됐건 일단 이 이론적 공부를 좀 해놓으면은 그래도 이래서 지금 전세가 이런 방향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걸 조금씩 뭐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겠지만 큰 이론적 밑그림을 그리기엔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선착순 15번만 모시니까요.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로. 네. 제가 두 분께 또 각자 좀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먼저 자키오 신부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그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피해자 권리위원장으로 또 활동하시던 그때 지금도 사실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때 특히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뉴스앤조이에서 신부님을 좀 인터뷰했던 기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소감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자신만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어떤 길을 진짜 찾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이번 그 책, 이 기획, 종교성과 세속주의 사이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복음주의 바운더리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면에서 좀 정체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느끼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잠깐 나눴지만 뭐 이게 막 이론과 교리를 나누고 사실 복음주의가 좀 그런 면들이 좀 없지 않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에게는 좀 이게 좀 낯설게 좀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경험과 뭐 이게 또 당시만으로 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네요. 오늘은 어쨌든 요 책 얘기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정확하게 보신 것처럼 저와 같은 어떤 나눔의 집 활동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나눔의 집 활동가로 저를 소개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뭐 사제이다 또는 뭐 활동가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의 활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어떤 불완전하고 희미한 가운데
분명하게 한 걸음씩 내딛어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사회와 교회는 모두 어떤 불완전하고 부족한 무엇인 거죠. 기본적으로 어느 것도 완성형은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앞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씩 얘기할 때, 유일하신 하느님 앞에선 모두, 뭐 평등한 우리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니까 자기 완결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저희한테는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의 모든 존재들은 다 불완전성 안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꾸만 교회는 완전해요, 또는 교회는 완벽해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것에 전 쉽게 동의를 못하는 것 뿐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기도와 용기, 지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뭔가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 놓인 한 명의 그리스도인, 또 사회 구성원이자 시민이자 주민, 그리고 이제 사제자 활동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책에도 보면 처음에 이 책의 1장이나 5장을 보시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영국에서 보통 평등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약간 좋은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라고 아까 표현했던 그 이제 복음주의 정체성으로 자신들을 표현하는, 보통 정체성의 정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정체성의 정치는 되게 저항의 담론으로 처음에 얘기 나온 건데, 이제 오늘날 보수개신교회에서는 그걸 받아 안아서 자신들의 싸움의 방식으로 또 그걸 갖다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왜곡시켜서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들도 나와 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저를 설명할 때 저는 성공의 그 신자이자 사제이며 또 한 명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속해 있을 때 항상 어떤 종적으로는 고대 그리스도교부터 내려온 이야기의 맥락 속에다 놓여 있다. 그리고 횡적으로는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어떤 동지들, 그다음에 이웃들, 그다음에 같은 그리스도교 또 다른 그룹들과 얽히고 엮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서로가 휘말리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냐면 무엇도 분명한 게 없다는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날 딱 추출해낼 수 있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길의 여정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감각과 인식, 보통 이거 갖다 저희는 이제 감수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12구 유태현 참사 시민대책회의 안에 결합할 수 있었고, 그 맥락에서 저희가 함께 해준다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초대받아서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쭉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2구 유태현 참사할 때 많은 그룹들이 실수하거나 어떤 참사할 때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준다. 그러니까 즉 시혜적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엠브리엘로서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꾸만 위치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뭐냐면 뭔가 다른 존재를 자꾸 확인하는 거죠. 맞아요. 어떤 고통은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는 서로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청하는 거고 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뉴스앤조이 그 인터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12구 기업과 안전의 길을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 그 당시에 경향신문에도 똑같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사안을 되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다른 관점을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은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나 교회의 정체성은 그렇게 잠깐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사회 속의 교회인 거고요. 교회 안에도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좀 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활동들도 그런 맥락에서 참여했고, 이렇게 좀 감리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 관리 위원장을 맡았을 때 제가 어떤 특정 역할을 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그런 참사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제가 갈등의 현재 한가운데서 종교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종교의 위치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저희가 그 참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어받으면, 네. 성지훈 국장님, 대표님, 네, 질문에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말할 때마다 머쓱해요. 할 거를 예상을 해서 네. 이제 하면은 아까 처음에 성상국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것이 이제 하나의 큰 가치로 이 운동을 추동하는 어떤 근거 같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공공신앙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신부님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뭔가 시혜자의 역할에서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제 라운드 테이블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멤버로서 같이 서로 엮여져 있고 얽혀 있고 같은 공동체와 같은 시민사회의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 무엇을 해준다 이런 입장이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큰 사회적 아젠다는 80년대, 90년대에 진짜 좋은 국가 혹은 좋은 정치, 좋은 사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투영돼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성서부터 오랜 전통이 있겠고 신학자들도 많이 연구했겠죠. 하지만 유독 그때 우리한테는 그 단어가 그렇게 가슴 설레는 단어였겠죠. 그런 사회를 열망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과연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얼마만큼 가슴을 설레게 할까?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지금 저한테 가장 큰 화두와 신학적 개념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그런 건 뭘까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던칸 포레스트가 지금은 파편화된 사회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어떤 좋은 국가가, 좋은 지도자가 혹은 하나의 잘 완결된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환상 자체는 많이 내려진 상태죠. 그만큼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정체성과 각자의 어떤 이해 집단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의 취향과 어떤 성격도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로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런 공동체들이 서로 평화롭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파편화된 사회고 다원주의죠. 거기서 종교는 역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 고유의 역할을 세속사회가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걸 얼마만큼 충족시켜주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무슨 세상을 변혁시키자, 세상을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뭐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세상도 그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나의 멤버로서 시민사회에서 세속사회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꿈에 취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대한 사명이 있어 라고 하는 너무 큰 포부만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종교에 가장 고유하면서도 세상을 선하게 이롭게 혹은 공공선에 함께 증진하는 파트너십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공공신학이 조금 더 겸손하다. 그리고 조금 더 경청하는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공공신학이 이런 사회에 하시는 어떤 독특한 기여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신 거에서 좀 뭐랄까 그 연결되는 지점이 감수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전 같았으면 우리 뭐 교회 사역 이러면 어떤 시혜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베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고 이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게 좀 잘못 전달됐을 땐 폭력적인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제 이미 완전히 다원화된 사회에서 결국에는 뭐 n분의 1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아까 그 라운드 테이블 n분의 1로 감수성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감수성 또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종교인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야, 그러면은 너무 교회나 신학이 기독교가 타협하는 거 아니냐, 뭐 세상하고 뭐 같이 막 활동하고 하면은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또 나오고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책의 이제 일레인 그레엄은 아니 뭐
뭐 인본주의, 세속주의 뭐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하고 두려움 나머지 교회 안에만 갇혀서 있는 게 지금의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될 거냐. 저는 솔직히 기후위기라든가 혹은 이런 혐오 문제라든가 다양한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어적인 자세라든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거든가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막 이런 식의 담론으로 해서는 어떤 도움이 될까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마지막 한 방 있는 게 이 저자는 해방신학을 또 언급을 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우리가 퍼블릭 우리가 대중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중은 뭐 누구나 다 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지향점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가난한 자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하는 식별하는 그런 눈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지 모두를 다 위한 신학이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어떤 방향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균형을 얘기합니다. 되게 균형적인 내용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리안 그레엄이 이제 이 해제를 쓰신 양고 거의 해제가 사실 거의 뭐 한 챕터 분량이라 책이 많아졌는데요. 거의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덧붙이면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해제를 쓰신 양고선 신부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일리안 그레엄이 특히 이제 이 영국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그 신학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고 뭐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토착 신학들,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신학이나 이런 맥락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사실 배우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많은 신학자 담론들이 서구 사회에서 이제 그 보통 1세계라고 표현되는 에서 약간 이렇게 던져주듯이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받아오듯이. 근데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그렇지 않죠. 이 사람도 계속 그 얘기를 깔고 가는데 자기도 남미나 아시아나 이 아프리카의 신학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론을 좀 더 갱신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현대사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배우고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 안에 이제 신학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감수성이라고 표현하고 감각과 인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시겠지만은 성평등 이런 얘기 할 때 굉장히 그 작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왜 해일 오는데 가면 조개 주고 있느냐 이런 표현 쓴 분도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거죠. 조개도 당연히 죽어야 되고요. 동시에 해일의 맛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를 두 가지에 있어서 모두 선호가 있고 따라갈 수 있다가 아니라 두 가지는 관계돼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표현할 때 그리스도교 신앙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면 상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상관없던 이 우주 만물하고 우리가 상관 있게 되는 거고 멀리는 아주 가깝게는 옆에 있는 청년생과 제가 상관없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상관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파편화에 맞서는 되게 중요한 힘이고 신학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거꾸로 이해하려고 해요. 저는 무엇이 신본주의인가라고 보자면 신을 통해서 상관 있게 되는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신에 대한 이야기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이 공공신학이 읽으시다 보면 좀 현학적인 얘기들도 있고 때로는 되게 이론적인 어떤 논쟁을 하다 보니까 배경을 이해 못하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붙들고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 전 제일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이 성서한국이나 이쪽에서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뭐 기독교적 무엇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이 공공신학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기독교 안에 사회가 있고 사회 안에 기독교가 있는데 뭘 그걸 자꾸만 나누냐는 거죠. 나눌 필요도 없고 뭐 무엇과 무엇을 자꾸만 대비시킬 필요도 없다. 그것은 이미 서로 안에 이미 충분히 스며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보편적이며 고유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그리스도교의 또 고백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것, 그다음에 그 횡적으로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 감각을 계속 강조하고 되찾게 해주는 것들이 전 공공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네요. 저희 뭐 시간만 있다면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찍고 한 2시간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얼른 하면 지어주십시오. 네. 뭐 또 다른 기회에 한번 또 모시고 또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저희가 일부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또 뭐 두 분 뭐 각자의 단체의 또 계획들 좀 있으시면 좀 소개 한번 해주시면서 네.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작혜훈 신부님 뭐 늘 소식도 접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실천적 지식인, 뭐 이론적인 활동가 뭐 이런 거 다 좋은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나름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활동가가 엄청난 이론적인 게 부족하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또 이론가가 뭐 현장성이 없다고 또 그것도 뭐라고 할 건 아닌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할이 있으니까요. 다만 현장을 위한 이론을 열심히 할 사람은 또 그걸 열심히 해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또 그 현장의 감각을 늘 경청하고 또 반대로 현장가들도 또 이론적 소스를 늘 경청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뭐 개인적인 바람이면서 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했으면 하는 바람들은 현장을 위한 이론적인 지원 사격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장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무기를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지원 사격해주는 게 어쩌면은 그리스도인 뭐 학문하는 사람들로서의 어떤 사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늘 응원하면서도 저 열심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부님.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이제 처음에 찾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이제 토론하고 식별한 다음에 이 책을 이제 내놓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뭐 이론이든 학문이든 그러니까 이론이든 현장이든 이렇게 딱 나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 굉장히 상관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진공 상태처럼 있는 것처럼 순수 무결한 무엇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저는 약간 거부감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현장이 뭐 모든 답이다 이것도 좀 약간 갸우뚱하고 또 이론이 모든 걸 다 이것도 갸우뚱합니다. 서로가 서로 사실 돕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과 인식을 갖고 있으면 전 뭐든지 환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지난번에 커먼즈 이야기, 그때 커먼즈 얘기할 때도 저희가 균일하지 않은 평등하고 안전한 커먼즈를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커먼즈도 하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하자고 했던 것처럼 저희는 계속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에큐메니컬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에큐메니컬이라는 건 사실은 분리주의적 경향이나 어떤 방법론을 넘어서야 된다고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에큐메니컬 정신이 사실 연대와 일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연대와 일치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르다는 걸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저는 성서왕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 뿌리를 잘 인식하고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 신학적 고백 같은 것들을 잘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만나는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큐메니컬 정신의 가장 좋은 점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숲들은 보면 하나하나는 나무들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는 사실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가지를 넓게 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넘어서기만 하려고 하는 건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만 가지를 넓게 펼칠 수 있다. 이 감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제가 계속 해왔던 신앙의 여정들, 뭐 장로교회에서 순복음에서 성공회로 그다음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저는 다 연결되어 있는 맥락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부러워하는 것들은 좋은데 부러워하는 것들이 어떤 자기부정이나 또는 타인을 갖다 배제하는 형태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서왕국이나 에라스무스나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을 계속 같이 하면서 좀 경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모인 게 또 그 출발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성서왕국 유튜브 라이브 1부에서는 종교성과 세속주의 사이 책을 통해서 이제 공공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 나눠봤고 또 이 책을 기획해주신 작혜호 신부님 또 함께 또 공공신학으로 연구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최경환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 또 일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면 나와주실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